2020년 9월 13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 여러분들과 좀 연락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공통된 반응은 집에서 아주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좀 우울하고 힘들고 또 지친다 좀 이런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울함과 지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또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선은 너무나 짧고 저희 시선은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들만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난 한 주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꼴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참 진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삶의 승리를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와 삶의 모습이 세상을 바꾸는 세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듭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많은 자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선택하시고 예배자로 허락하셨으니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드릴 때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곤고히 서며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들의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한 주간 저희가 어찌 살았던, 또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 그리고 50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함께 말씀 찾으시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50절 57절입니다. 흉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되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이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여러분들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8월 말쯤에 한 뉴스를 보다가 조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의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불교도 이제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절제적이고 윤리적이고 따뜻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32%가 거리를 두고 싶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왠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30%는 이중적이다. 뭔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29%는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럼 왜 이렇게 개신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고 불교, 천주교는 괜찮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 시기는 이제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어때요? 거리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과 같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계속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불교와 천주교는 중앙 집권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 조계종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을 하면 그 밑에 뭐 사찰이나 절들에 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교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예를 들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도 우리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통제가 안 되고 중구난방입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의 뭔가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개교회에 이렇게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이슈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서울의 한 교회가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기고 계속해서 이제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통제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정통 교단을 탈퇴를 해서 자기가 교단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개신교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지가 안 좋아졌으니 종교를 바꿔야 될까요? 온화하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개신교와 뭔가 굉장히 비슷한 천주교로 갈아타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 그러면?
아니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꿈을 해몽한 후에 있는 일을 기록한 본문이라 그동안 요셉에게 있었던 일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들 17살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이 요셉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이방인인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는 게. 네. 그래서 노예인 요셉을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로까지 세우게 돼요. 이제 왜 요셉의 인생이 조금 피는가 싶었죠. 그런데 요셉이 좀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도리어 이제 보디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없습니다. 네. 감옥에 왔지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인생이 풀리나 싶었는데 또다시 어떻게 보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딱 보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또 맡기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왕의 죄소를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 둘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둘은 동일한 날에 동일한 꿈을 꿨어요. 비슷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리가 있었고 그리고 떡 맡은 관리가 있었는데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리는 처형될 것이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에게 요셉이 이렇게 간구하죠. 제가 억울한 일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관원장님께서는 바로에게 좀 얘기 좀 해서 저희 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리가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불러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요. 그 꿈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반응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네.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후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요셉의 해몽을 듣고 옳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요셉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닌데 게다가 애굽의 바로는 좀 바꿔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로 파라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애굽은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의 파라오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태양신에 의해서 신과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파라오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파라오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에게 이집트에 아무런 교육을 받지도 않은 이 감옥에 있는 제수에게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본문이 익숙하기 때문에 또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어떻죠? 결론을 알게 되면은 드라마 보는 게 재미없는 것처럼 요셉이 이미 총리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꿈의 해석을 통해 이방인이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 때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토지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둘 곳이 없고 한없이 넘쳤는데요.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쌓아둔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족함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해몽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로움에 머물러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요셉은 이후에 7년을 대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성마다 그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곡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셉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참으로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에 세우시고 그가 온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요셉은 그의 지위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신 꿈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긴 고난의 세월 동안, 요셉이 지금 30살이었잖아요. 애굽에 팔릴 때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거든요.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꿈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할 때 겸손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이번 중간고사만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게요 하고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원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요셉과 같은 마음은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그 기도 제목, 응답된 기도 제목이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너는 참 너의 삶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세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위로를 더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허락하심으로 기쁨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후에 형들을 제외할 때도 고백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본 본문은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그런 일들을 하는 장면이지만 훗날에 이제 형들과 제외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제외하는 장면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에게 원한을 가져서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형들이 모든 일들을 주관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또 내가 그래서 당신들에게 지금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또한 애굽과 온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의 7년의 풍년이 그치고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흉년은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에 다다르자 이제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때 바로의 대답이 55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정치적 종교적인 절대 권력의 왕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구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러분들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단지 형들보다 조금 나은 꿈을 내가 꿨구나, 나아지는 것을 꿈을 꿨구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내가 조금 더 인정받는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어떤 꿈을 이루길 원하신 거예요? 더 큰 꿈을 꾸길 원하셨어요. 단지 형제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부모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없는 약속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열국이, 모든 세계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 꿈을 이루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지금 뭐예요? 전 세계가 복을 얻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7년의 흉년 가운데 이 비전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네, 여러분들과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의 그런 여러 어려움, 또 친구와 만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압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 또한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고난으로 마음이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지만 사실 요셉의 삶을 볼 때 뭐가 형통하고 뭐가 잘 되는 삶입니까?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잊혀져 버리고 정말로 처절한 삶이고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 딱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싶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셉이라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절망하고 충분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요셉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는 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복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비전이 어떠한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꿈을 꾸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적대적인 친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또 삶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참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고,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참 개신교가 여러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10시 30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여러분들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도 아는데 왜 교회에서도 하냐 이러지 마시고, 근데 오랜만에 또 친구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 얼굴 보시고 또 교제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광고는요. 네, 당분간 중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 시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리려고 했는지. 첫 번째, 꿈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요셉을 드러내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네, 설교 제목을 참고하시면 퀴즈를 풀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프티콘을 쏜다. 네, 시상 기준이 한 달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